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며 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세대 통합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며 또 예배 형식이 조금은 평소와는 다르겠지만 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 정세도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더위가 떠나갔던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추위가 찾아온 것도 보면은 참 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몇 년 전에는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사실 교회 역시 그 속에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쫓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또 늘 그 속에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신앙도 역시 그 속에서 정체되지 않는 깨어 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상에 쓰여져 있는 이 8장의 말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역시 여러 가지 변화 또한 거대한 이 전환점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이제 막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닐까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역시 긴 시간 동안 사사로서 활동들을 해 나아가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늙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보소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에게 모든 나라들처럼 왕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평생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의 삶, 또 신앙의 그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역시 인생의 그 끝자락 가운데 가게 되었을 때 그 주변의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앞서 읽어드렸던 5절 말씀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참 진취적인 그런 행동들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들 말 속에는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보이는 왕을 소유하고 싶기도 하고 또 강한 왕, 우리를 당장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원인의 시작들과 그 시작의 본질들을 보게 되면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까지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사기 또 사사인 룻기를 이어서 이렇게 사무엘상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거 봐서 이 성경의 흐름으로 봐도 지금 사사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무엘 끝으로 조금씩 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각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직분을 그 다음 제사장에게 아니면 아들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사의 경우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한다면 가장 누가 언급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우리는 마지막 사사로 언급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사사의 직분을 부여받았지만 이미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정말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해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낳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인 것이죠. 어쩌면 이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왔던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긴 인생을 바라볼 때 신앙으로서 그의 삶을 평가한다면 어쩌면 최고점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역시 오늘 말씀에서도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그가 따르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따르고 있어요. 아들들의 그런 죄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는 이런 사무엘의 두 아들 보면서 부패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던 이들이지만 왜 이들은 그 신앙을 가져가고 지켜갈 수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초등부 또 유아 유치부 또 청소년부까지 다 한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무엘은 그의 인생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가정 속에서는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보고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사의 직분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기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에 사실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 자녀들을 보면은 그래도 목회자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게 보이는 모습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회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와서 막내도 이제 금요기도를 드리고 이제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되고 끝나고 예배를 마치니까 아내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는 거죠. 뭐냐면 제 막내가 제일 뒤에 앉더니 기도 시간에 불 꺼진 상태에서 의지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운 거죠. 어쩌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따라하기만 했더라도 반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두 아들들이 그러한 잘못에 빠지게 되었을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허투루 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엘과 아비아의 이름들을 각각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이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신앙의 기초를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다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빌미가 되면서 하나의 명분으로 남게 됩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하며 바른 판단을 해야 했던 이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치우친
판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참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에 영혼을 채워주는 베스트 단골 음식점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혼자 가고 싶어서 알려주지 않겠는데,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운영하시는 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항상 하세요. 제가 농담으로 그 전에 교회에서 알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제가 물려받을게요 농담하지만 어떤 마음인가? 이 음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 식당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다시 그 음식을 내왔을 때 우리는 만약에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맛이 변했어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옛날 같지 않아라는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식당의 모습은 겉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식당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이죠.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개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절하다, 경멸하다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완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이 상반절 가운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건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사기가 마무리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로 일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왕은 없어요. 사람으로 세워진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죄가 그들에게 있던 것이죠. 이 잘못, 이 죄는 당시 또한 종교개혁 그 시절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말씀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내세우게 되었고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타락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제도와 권력에 복종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타락된 그 모습은 당시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신앙 역시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성공해야 된다, 또한 성과를 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잣대로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이단이든 뭐 사입이든 다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이 사무엘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그 말에 좌우로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소망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이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이야기죠. 머리로는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까? 때로는 말씀을 저버리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그들은 나이가 든 사무엘을 보고 온전히 나라를 이끌지 못하는 그 두 아들들을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요구를 합니다. 하나의 명분을 그들은 찾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습과 혼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일까요?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등장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태초에 그 첫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이어서 높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모습들도 보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해내시며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놀라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고 나만의 왕을 찾고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게임을 해서 이 캐릭터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듯 우리는 나의 삶이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 불안함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과 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불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옆에 있는 교회와 또 다른 교회와 여러 가지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도 하죠. 저 교회는 저게 있고 저 교회는 저럴 것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대라고 우리는 또 그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따르고 또 유행이 지나면 다른 걸 또 배우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신학생 때 이렇게 사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누구의 소개로 이 통독 프로그램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맛배기 프로그램을 듣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기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을 때 그래도 말씀을 보고 하는 거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강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버지 한참 고민하시다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상처를 받았어요.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부모님한테 뭐 요구했던 것이 없는 것이 그냥 제 기준에서의 생각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근데 아버지 그걸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실 이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안 해줬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네가
그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에 휩쓸릴까 봐 염려되는 마음에 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하면서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몇 푼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네가 또 목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도 이번 주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참 이제 자료를 구하고 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편하고 좋은 시대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쉽게 쉽게 정보를 얻으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더 쉬워야 하지만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자리, 이 강단에 서는 자리는 늘 저에게는 큰 어려움의 자리이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잘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막 공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사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앞에 나아갔을 때, 고민하게 됐을 때,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됩니까? 6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 신앙을 회복해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갔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살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다시 한번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정말 믿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대단한 시간이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된 개혁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은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타락되고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무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합니다. 근데 마지막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셔요.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그 요구를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물론 순종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이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 요구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 길게 넘어해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파적인 허용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늘 우리의 뜻대로 자녀들이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때로는 아이들이 정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많이 때를 쓰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 어거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너무 저도 막 다혈질이어서 막 가끔씩 막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같이 막 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떼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해봐라고 아이들을 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택하는 그 길, 네가 떼쓰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은 알매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를 내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신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과 28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죄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골탕 먹이고 싶어서? 너 한번 골탕 먹여봐라,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우리를 때로는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행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상황들을 이어진 말씀 속에서 계속 설명하게 되고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되면서 그 세워질 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그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물론 모든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놔뒀던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가 스스로 깨우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요구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이 사무엘처럼 때로는 기쁘지 않아도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어떠한 결과가 가져올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피우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긴 역사 가운데 선했던 왕들보다는 오히려 악했던 왕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게 놔두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여러 가지 악한 왕들을 통해서 울부짖게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지만 이 긴 왕의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역사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또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주의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그 신앙 속에서 말씀의 왕권을 다시 세우길 원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현재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시설과 좋은 시스템과 그것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무너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개혁이라는 것은 먼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